지적 능력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죠. 똑똑하고 덜 똑똑하고, 머리가 잘 돌아가고 머리가 덜 돌아가고, 이런 지적 능력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죠. 그러나 똑똑하지 않아도, 소위 말하는 똑똑하지 않아도 지혜로울 수는 있죠. 우리가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하면 보통은 똑똑한 걸 생각하죠. 저 사람 진짜 똑똑해, 진짜 똑똑해, IQ가 높아, 뭐 지적 능력이 좋아, 그걸 이제 지혜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것도 지혜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지혜라는 것은 삶의 태도를 말하는 거죠. 똑똑해도 그 좋은 머리로 나쁜 짓 하고 살 수 있죠. 그건 지혜롭다고 하지는 않죠. 그러나 똑똑하지는 않아도, 덜 똑똑해도 그의 삶을 지혜롭게 살 수도 있죠. 그래서 단순히 머리가 좋다 나쁘다가 지혜롭다 지혜롭지 않다 이걸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태도, 그게 이제 지혜로운 거죠.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똑똑하다 똑똑하지 않다 이거와 상관이 없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태도를 말하는 거죠. 지혜는 삶의 태도죠. 어떠한 삶의 자세로 살아가느냐, 그게 지혜일 수 있고 지혜롭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지혜로운 삶의 태도 중에 중요한 것 두 가지가 본문에 나와요. 신중함과 성실함이죠. 지혜롭다는 것은 신중하는 거고, 이제 성실한 것을 이야기하죠. 16절에요.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리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나이가 적어서 뭐 6살, 7살 이렇게 어리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 어리다라는 단어는 20대 전후까지도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뒤에 자기 자신을 스스로 종은 작은 아이라 이렇게 고백했죠. 그때 쓰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20대 전후가 된 사람도 어리다, 아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나이가 어리다 이제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왕으로서 합당한 통치를 행하기에 미숙하다 그런 말입니다. 통치할 수 있는 이 통치력이 없는 겁니다. 정신적으로 또한 미숙한 겁니다. 아직 정신적으로 어리고 통치할 능력이 없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면 신하들이라도 그 왕을 잘 보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왕이 뭔가가 좀 부족하면 그 밑에 신하들이 왕의 부족함을 채워서 잘 보필하면 되겠죠. 그런데 신하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은 미숙하고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은 아침부터 잔치를 한다. 아침부터 잔치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보통 아침은 일을 시작하는 시간이죠. 회식을 하더라도 일과를 마치고 저녁에 회식을 하는 거잖아요. 그 저녁에 회식을 했더라도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술을 먹고 2차, 3차를 갔더라도 아침이 되면 다시 그 마음을 정돈하고, 흐트러진 마음을 정돈하고 다시 일을 시작하는 것이 아침이죠. 그런데 아침부터 먹고 마시고 잔치를 하는 겁니다. 이 직분자들이 불성실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일을 해야 될 시간에 일을 하지 않고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예요. 왕은 미숙하고 그 밑에 신하들은 불성실하고, 이제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그런 뉴스들이 보도된 걸 들은 적이 있어요. 모든 공무원들이 다 그러는 건 아니지만 불성실한 공무원들이 있는 거죠. 아침에 출근하면 소위 출근 도장 찍고 한 10시나 10시 반이나 되면 예근 나간다고 밖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우나하고 점심 먹고 차 마시고 놀다가 오후 2시나 3시나 들어가서 조금 앉아있다가 다시 또 밖으로 나와서 저녁 먹고 사람들하고 차 마시고 놀다가 8시나 9시나 들어가서 그 시간 외 수당이라고 그런가요? 근무 시간 초과해서 근무했다고 사인하고 이제 퇴근하는 거죠. 불성실한 거죠. 그런 불성실한 거죠. 이런 불성실한 나라에 대해서 화가 있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화가 있도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하는 거죠. 반대로요,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귀족들의 아들이요 하는 것은 단순히 집안이 좋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집안 좋은 데서 태어난 아들이 왕이 되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귀족으로서의 어떤 품위가 잡혀있는, 귀족의 자질이 있는 사람이 왕이 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귀족이다 그러면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어떤 부정적 개념이 아니라 이 사회의 지도층이 되기에 자질을 갖췄다 그러는 겁니다. 사회 지도층이 되기에 자질을 갖추고 품격이 갖춰져 있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신사의 품격 그러잖아요. 신사로서의 갖춰야 될 어떤 내향과 예향의 자질을 말하는 거잖아요. 사회의 지도층이 되기에 합당한 자질을 갖춘 사람, 왕이 되기에 합당한 자질을 갖춘 사람이 왕의 자리에 있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어떤 책임 있는 자리에 올라갈수록 그 자리에 맞는 외적인 품격, 어떤 내적인 자질, 소양을 갖출 필요가 있는 거죠.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이 신하들이 단순히 술 먹고 안 취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몸과 정신이 흐트러지지 않는 것을 말해요. 몸과 정신이 흐트러지지 않는 자세를 갖춘 신하들이 있는 거죠. 왕은 왕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있고, 그 밑에 신하들은 이 흐트러지지 않는 이제 자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요. 기력을 보하려고 자기의 건강 관리를 잘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즐기기 위해서 아침부터 막 먹고 마시는 게 아니고 자기의 건강 관리를 위해서 이 음식 조절을 하는 걸 말해요. 그리고 특별히 정한 때에 먹는 나라요, 이렇게 돼 있죠. 규칙적이고 성실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규칙적이고 성실한 거죠. 이런 나라는 복이 있도다 하는 거예요. 복이 있도다. 이 어떤 국가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개인의 삶도 그래요.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나라도 그렇고 개인의 가정도 그렇고 똑같다는 겁니다. 불성실하면 그 나라가 됐던 그 개인이 됐던 화가 있도다 하는 거고, 성실하면 나라가 됐던 개인이 있도든 복이 있도다 하는 겁니다. 성실함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 성실함에는 동반되는 태도가 있어요. 그것은 신중함이죠. 14절에요.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그냥 우리가 살면서 말하기를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기 좋아하는 거. 그 단순히 수다 떨기 좋아하는, 그 말하기를 좋아하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하고 장래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일상생활의 이야기, 오늘 나한테 이런 일이 있었어, 넌 어때 하고 이런 일상의 대화를 많이 나누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알 수도 없고 내가 책임질 수도 없는 말들을 막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일 일을 알 수 없는데 자기가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막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신중함이 없는 거죠. 내일은 이럴 거야, 그는 그렇게 되는 거야 하고 신중하지 못한 채 막 이야기를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말들이 얼마나 헛된지 13절에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그래서, 그 입의 결말은 미친 것이라, 알지도 못하고 책임지지도 못한 말을 막 떠든다는 거죠. 얼마나 신중하지 못한지요. 20절에요. 심중에라도 돈을 저주하지 말며 침 씻어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그 무슨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길에 신중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함부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막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함부로 말하는 것 중에서도 특별히 왕과 부자들 이렇게 돼 있죠. 왕은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죠. 권세자들을 말하는 거고, 여기서 부자들은 단순히 돈을 많은 사람 그런 의미가 아니고 사회적인 어떤 권위와 힘을 가진 사람,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도 뭐 그러면 안 됐겠지만 이 성경이 쓰이던 당시에는 계급 사회였고, 왕과 권세 있는 자들이 다른 사람들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나의 생사여탈권을 가진 사람을 내가 함부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말이라는 것은 언젠가 그 사람의 귀에 들어가게 돼 있죠. 언젠가 그 사람의 귀에는 들어가게 돼 있어요. 시간의 차이일 뿐이에요. 빨리 들어가냐 늦게 들어가냐 일 뿐이죠.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라 이렇게 돼 있죠. 우리 속담하고 비슷하잖아요.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하고 비슷한 거죠. 결국에는 그 사람의 귀에 그 소리가 들어갈 것이고, 나의 생사여탈권을 가진 자가 나에게 불이익을 줄 텐데 신중하지 못하고 말을 함부로 막 하는 거죠. 신중하지 못한 거죠.
주의해야 돼요. 오늘날도 보면 그 윗사람을, 직장이 됐던 어떤 우리가 지도자가 되었던 이 사람을 뒷담화하는 것을 너무 이제 쉽게 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게 결국 돌고 돌아가지고 나에게 불이익으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신중하지 못한 거예요. 성실하지도 못하고 신중하지도 못하는 거죠. 19절에는요,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잔치는 희락을 위하고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한다, 좀 긍정적인 표현인 것 같지만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잔치와 포도주는 이제 부정적으로 사용됐어요. 아침부터 잔치하는 대신들의 모습이죠. 그냥 즐거움을 위하여 아침부터 포도주를 마시고 잔치를 베풀고 하는 거예요. 흥청망청 즐기는 거예요. 흥청망청 즐기는 모습이에요.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자기 돈은 그렇게 안 쓰는데 회사 돈은 이렇게 함부로 쓰는 거 있잖아요. 아침부터 그냥 흥청망청 하는 거예요. 그러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돈이 사용되어야 할 곳에 잘 사용하는 걸 말해요. 신중하게. 국가의 돈이지만, 공적인 돈이지만 그냥 함부로 흥청망청 내 기분대로, 내 기쁨을 위해서, 내 즐거움을 위해서 함부로 흥청망청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이 사용되어야 할 곳에 잘 사용되도록 신중한 태도를 말하는 거죠. 이게 지혜로운 삶이다 하는 겁니다. 성실하고 신중한 것.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원해요. 지금 전도서는 지혜가 최고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길 원하죠. 솔로몬이 소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지혜를 자칫 잘못하면 똑똑한 거라고 오해하기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 그 말 속에는 우리 자녀가 좀 똑똑해가지고 공부도 잘하고 이제 이런 의미가 우리는 많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 지혜로움도 필요해요. 그러나 지혜의 근본적인 것은 삶의 태도입니다. 가장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태도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일상에서 지혜로움이라는 것은 성실한 겁니다. 그리고 신중한 겁니다. 성실하고 신중하게 사는 삶,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